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어젯밤 성금요일에 예배에서 살펴봤던 본문과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말씀 앞에 부분 44절에 보시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온 땅이 어둠에 임했던 때가 저녁이 아니라 대낮이었어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가장 빛이 밝아야 하는 그 시간에 이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또 45절에 보시면 성전의 휘장 중앙이 찢어졌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 일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운명 뒤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것 전에 이 일이 이제 일어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시에 일어났다고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어둠이 가득한 모습,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해도 빛을 잃고 또 성전도 그 중요한 그 휘장 중앙이 찢어져 버리는 그런 가장 어둠이 가득한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장면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서 이제 예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이 모든 상황을 백부장이 보았습니다. 47절에 나온 이 백부장은 단순히 그냥 백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그 백부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형 사건을 집행했던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 죄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또 48절에 보시면 구경하여 모였던 모든 무리들도 이 상황을 보고 후회하며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은 원래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주를 받아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외치며 모였던 무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47절과 48절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결정적인 쐐기를 박았던 인물들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고, 또 이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형이 집행된 거죠. 빌라도가 이 무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형을 언도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두 집단 모두가 다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더라면 아마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들이 예수께서 죄인이 아니신 것을 알게 된 것은 이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아마 예수께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죽였기 때문에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49절에도 보십시오. 예수를 따르던 여성들도 예수를 멀찌감치 서서 이 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제자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시대에 의로운 자들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때 의로운 사람이 등장하죠. 50절 말씀을 보시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선하고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째서 그는 선하고 의롭습니까? 우선 공회에서 그 죽음의 광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던 그 모든 의원들의 이야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가 선하고 의로웠던 자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을까요? 예수께서 죽으셔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장면에서 내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죽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뭔가 좌절된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혹시 슬펐을까요? 어떤 주석학자는 이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로 감싸고 아무도 장사 지낸 적 없는 바위 속 무덤에 예수님을 넣은 것이 부활을 바라고 또 부활을 예지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요셉이 선지자처럼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서 그것까지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장면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먹먹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려왔던 요셉이 보기에도,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미리 부활을 바라보고 기뻐했다거나 이제 돌아가셨으니 살아나시겠구나 그러면서 막 즐거워했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괴로운 소식이고 또 힘든 일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겁니다.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죄인을 위해 의로운 사람이 죽는 나라.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나라.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그렇습니다. 신을 위해 인간이 희생하는 나라가 아니라, 윗 계급을 위해 아랫 계급이 목숨을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 의인이 목숨을 버리는 나라, 죄인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치는 나라, 이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아내가 온 힘을 다해 헌신하는 가정, 반대로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깊이 헌신하는 가정, 누가 되었든 서로 사랑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자기를 내어주는 가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죠. 그래서 요셉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 업사이드 다운, 뒤집혀지는 거.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고 전혀 엉뚱해 보이지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곳. 죄인을 위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 용서하고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마치 우리나라의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일본인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주신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위해 달려가고 그 사람을 위해 부산까지 어디 저기 멀리까지 달려가서 장례에 참여하거나, 아무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나라이자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기에, 장로교인들이 믿기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믿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결되는, 그래서 완성되는 그 시점을 우리는 언제로 보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될 때 세상에 완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언젠가는 완성될 텐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그때를 주셨다라는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교회력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절기가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은 놀랍게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이 아니라 바로 재림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절기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에도 다소간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54절 다시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날은 안식일 직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넣은 시각이 대략 오후 5시에서 6시 정도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저녁 6시에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끝자락에 보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토요일의 이 시간이 바로 그 안식일의 시간이죠. 그리고 내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부활절, 그날이 하나님 나라의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날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날, 완전한 변혁의 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바로 그날을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부르죠. 이 부활절과 성금요일 사이에 이 안식일이 끼어 있어서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뒤로하고 그의 부활하신 몸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 안식일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쉬더라. 사실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현실의 삶이 안식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승리한 경기 결과를 아는 축구 재방송을 보는 사람이 뭔가 골을 한 골 먹었다고 해가지고 초조해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상생활이 평안함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이 안식이죠. 이미 주어져 있는 부활의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매일을 안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안식하지 못하고 이래저래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각종 두려움 속에 뭔지 모를 위기감 가운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안식일에 쉬더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굳이 토요일이 아니어도 월화수목 금요일이라 할지라도 그날들은 우리에게 안식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때로는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여러 어려움들이 닥칠 수도 있고 숱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거쳐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주일 전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항상 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뭔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목표를 놓고 어떻게든 그 목표를 이루면서 살려고 애쓰기도 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안식하지 못하고 쉼 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리고 마치 그 쉬지 않는 것이 감투인 것처럼, 쉬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안식하지 못하고 바쁘게 발을 동동 구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여러 실패들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고 믿음 안에 안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들이 우리의 앞을 가리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당장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들이 마땅히 지키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온 힘을 다해 지키며 헌신하며 사랑해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만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 같은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 전전긍긍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각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뚜렷하게 만나 그 만남의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나의 삶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며 주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향해, 완전한 평강을 향해 걸어가는 하만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설교와 또 신방 여러 사역들로 인해서 지치실 수도 있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목소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해도 또 지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더 힘이 넘쳐나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말씀의 크신 은총을 누리는 이 하만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이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또 목사님께서 온 힘을 다해 주일 예배 말씀 선포를 준비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부활의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시오데이 선교팀이 선교 준비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밤 늦은 시간까지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 할 수 있을지, 또 선교 학교를 잘 열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미시오데이 선교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편만하게 온 땅에 전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